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좋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은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그 행동이나 다윗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후세의 이야기,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여간 그 소식이 다윗 왕에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 17장 전체가 사실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7장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17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기 시작할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그 다윗을 기다리죠. 다윗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라고 이 제사장 두 대제사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돌아가라.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부탁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압살롬이 들어왔던 그 소식을 나에게 전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식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 광야 나루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식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돼요. 또 후세가 다윗을 쫓아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너에게 좋지 못하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돌아가서 이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네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후세 네가 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대로 따라서 이 후세가 그 계획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 좋은 계략을 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후세가 세웠던 계략대로 이 압살롬이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후세의 이야기만 거기서 나왔으면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후세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또 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줘요. 마치 다윗이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두 요나단하고 아비아스가 아예 처음부터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성 밖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고 왜 혹시라도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위험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 밖에 있고 그리고 후세는 아마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해서 요단을 건너도록 해라. 혹시라도 만약에 군사를 이끌고 혹시 압살롬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몰살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여종을 보내가지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이룬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지금 압살롬이 이 다윗을 쫓아내고 압살롬을 위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내렸던 징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임의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할 때 그 저주를 받는 그것을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이 다윗 보고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 사람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죠.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이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징계 중에 있는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사실은 이루어 주고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윗에게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남방 지역에 있을 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니까 먹을 거를 좀 달라고, 왜냐하면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원래 잔치에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잔치에 오면은 다 이렇게 먹을 거 싸가지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치니까 원래 그때 잔치면은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도 이 반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털 깎는 그 날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 깎을 바로 그때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양털 깎을 때 잔치를 벌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원래 양털 깎는 그날은 원래 축제의 날처럼, 이스라엘의 축제의 날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이 축제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축제니까 좋은 날에 보내니까 그 좋은 날에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러죠.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라고도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날 주인에게서 나와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아주 깔보고 낮추는 거죠.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600명의 원래 군사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속해 있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맹세해요.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 만약에 나발에게 속한 사람 남자 한 명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막 화를 내면서 그러고 가요. 갔는데 중간에 그 소리를 이 아비가일이 듣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고 다윗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대로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 600명의 식구들에게 먹기에는 적은 양이에요. 그러나 조금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급하게 아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그거를 그대로 받고 다윗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때는 되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마 그렇게 됐으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동족을 죽였다라고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말렸던 이유도 바로 자기 동족을 죽이고 또 자기 손으로 복수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다윗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리거든요. 또 다윗이 블레셋으로 처음에 도망칠 때, 처음에 그 사울 왕에게 쫓김당해서 도망칠 때 칼을 들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도망칠 때도 다윗이 가졌던 그 생각할 때, 이 칼이 도움이 되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죽였더라 이런 말 표현 나오진 않아요. 자기 혼자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 칼을 가지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서 높당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들 거기 있는데 거기서 칼을 가지고 그리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분명히 나 도움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이 블레셋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도망칩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쳐요. 미친 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졌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징계당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제 계획대로 했으면요, 우리 교회 벌써 건축까지 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됐으면. 제가 생각한 대로, 주여, 6개월에는 몇 명, 1년에 몇 명, 이렇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딱 돌아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리 부어보십시오, 거기다가. 물을 이게,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다가 물을 붓는데 물은 1리터씩 부른다고 해봐요. 1리터 부어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계획,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잡냐면 도망다니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습니다. 10년.
그가 10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5, 16년 정도 될 거예요. 기름 부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왕이 되는 기간은 그로부터 10몇 년 뒤에 되는 거예요. 언제요? 그릇이 준비될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될 때.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말대로 다 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나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설령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되어져요.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징계 중에서라도 좋은 것으로 허락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오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계획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계획을 세웠죠. 후세는 아이도벨을 맞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내게 소식을 전해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후세 보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바로 이 계획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요단나루를 건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냥 술술술술 다 풀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정말 이렇게 막힘 없이 다 풀려가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한 요정을 보내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후세가 했던 그 말들을 다윗 왕에게 전하고, 그리고 빨리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청년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러저러 해서 다윗 왕에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압살롬의 첩자가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아마 후세도 지켜보았을 거고요. 또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경우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이 압살롬에게 속한 용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용사가 아니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사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고용되어서 이 두 사람을 추격하는 그 사람들은요, 용사일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사람들일 겁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붙잡히게 되면 다윗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리고 후세도 위험하고 사독도 위험하고 아비아달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다윗의 계획이 술술술술 그냥 아무런 막힘 없이 모든 것이 막 자연스럽게 다 되어져 가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다윗에게 전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싹 빼도 돼요. 여기 딱 빼고, 그냥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이 다윗에게 전했더라라고 하면 그래도 전혀 이 본문을 읽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지금 추격을 당하니까 바울이라는 곳에 가서 이 바울이라는 곳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물 밑에 들어가고 그 우물 밑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이 그 위에다가 그 우물에다 뭘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곡식을 이렇게 뿌려 넣어 가지고 마치 그곳에서 곡식을 말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두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하필이면 거기에 그 추적자들이 그 여인의 집에 딱 와가지고 두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완전히 절대절명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러죠. 아우, 저 시내로 건너갔다고. 여러분, 바울임이 어디냐면요. 바울임이 베냐민에게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아까 어떤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했냐면 시므이가 바울임에서 저주했어요. 그러면 시므이가 그 지방에 아까 제가 전화때 말씀드렸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명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이곳은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임에 적대적으로 다윗을 대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사람들을 숨겨둘 수 있는 사람을 그곳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정복할 때 기생 나압과 같습니다. 기생 나압이 두 첩자를 숨겨놓잖아요. 기생 나압이 도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기생 나압도 저 성벽으로 내려가서 건너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기생 나압을 정말 도왔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물론 여기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지금, 물론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윗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옥매어 죽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내 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이 실패하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모릅니다. 다윗이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죽은 것도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해 올 때 그가 한 사람도 숙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겨나게 만들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이 숙청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보통 왕 같으면 다 죽이죠. 아마 아히도벨이 생각한 대로 아히도벨도 죽이고 그 가족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사실은 자기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아이도벨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압살롬이 지금 여지껏은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곳이 곧 어떤 길이었습니까?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 되었어요. 아이도벨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혜를 제공하고 압살롬에게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자꾸 듣습니다.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계획, 이 반란 일으키는 모든 계획을 누가 주동했나? 아이도벨이 주동한 거예요. 아이도벨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져 갑니다. 다 되어져 가요. 그런데 결국 다 되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이도벨을 더 빨리 죽음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을 더 빨리 죽음으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잘하고, 또 다윗을 잘 따르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지 않고 그랬더라면 어쩌면 그가 다음 왕위를 계승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그 위에 장자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그 압살롬이 제일 큰 아들이 되는 거죠.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마 반란 일으키지 않고 그랬으면 다음 왕이 됐을지 몰라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제로 생각하고 아마 따랐을 거예요. 요압도 생각할 때 압살롬은 왕제라고 생각하고 요압이 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이 빨리 더 자기 목숨을 재촉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졌고 자기 생각대로 다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목을 메고 죽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도 벌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다윗이. 아무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요, 형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를 계약을 할 때 이 교회 명의로 이제 했어요. 근데 교회 명의로 할 때 사실은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교회 이름을 받을 수 없고, 근데 교회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이 교회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명의로 돼 있거든요. 이 등기가. 근데 은행에서 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명의가 안 날 거래요. 왜냐면 아직 제가 그때는 이 합동 측의 목사이지만은 교회는 아직 생기지 않은 걸로 돼 있고 소속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죠. 3월 달쯤 돼야 교회 가입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거 교회로서 그건 안 되고, 그러나 다만 고유번호증에서 교회 등기는 교회는 돼요. 교회는 그 등록은 되는데 실제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남들은 바로 나와가지고 등기가 바로 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는 거예요, 등기가. 그리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하세요. 교회. 그래서 아니라고, 교회인데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왜 내 이름으로 합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교회 등기를 내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줘야 뭔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은행에 있는 법무사는 절대로 안 난대요. 근데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장로님, 그 법무사 하신 장로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은행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법무사님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먼저 내래요. 아니, 등기를 어떻게 먼저 내니까 돈을 줘야 등기를 내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건물주한테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해서 등기 권리증을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우리 그 법무사님한테 왔어요. 법무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등기 권리증을 내줄 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돈을 줘야 등기 권리증을 주는 거지. 은행에서 이게 동시에 하여간 법적으로도 이게 동시에 일어나도록 돼 있대요. 근데 준다는데요? 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분양팀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분양팀 그 분양팀의 그 책임자가 그러면 내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주고 엄청 욕먹었대요. 주인한테.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돈 받기 전에 등기가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에서 압득을 한 거예요. 그럼 등기가 나버렸거든. 근데 왜 여기서 왜 돈 안 주냐 이렇게 하니까 이 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난 다음에 이게 등기가 날 때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이 한 달 동안 늦게 하여간에 저희 교회는 등기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 명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딱 지나고 보니까요 한 달 동안 관리비 안 냈고요. 한 달 동안 이자 안 냈어요. 이자가요 거의 그때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리고 관리비가 한 3, 40만 원 됐거든요. 그 돈을 하나님이 세이브 시켜주시더라고요. 안 될 듯 하는데요 되어져 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또 우리의 눈으로만 잠깐 그때까지만 봐도 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꾸셔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맡길 듯 하며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되어지도록 그리고 세심하게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돼 있죠. 이 나하스는 암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한 암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암몬을 정복하고 나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이 소비를 통해서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왕이 쫓겨나고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냐면 압살롬을 찾아가든지 압살롬을 돕든지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족속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서 지금 누구를 돕는 거냐면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이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은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그를 정말 지켜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길이 오히려 다윗을 돕고
돕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을 도왔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똑같이 한 상에서 먹도록 했던 그 다윗의 인품을 보고 다윗을 지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또 돕고 있습니다. 또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는데요. 지금 나중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그 진을 치냐면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길르앗에 진을 치면 바르실레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윗 편에 섰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 바르실레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그들이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데 다윗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 민족도 다윗을 돕고 있고요. 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도 다윗을 돕고 있고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다윗이 기대하고 다윗이 계획하지 않은 그런 도움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 돕는 손길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해보니까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손길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요, 이걸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생각하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가끔씩 보면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을 보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빚을 갚아가고 저희를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계획을 도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밀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면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늘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